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즘 참 덥습니다. 웬만하면 30도가 훌쩍 넘는 날씨입니다. 인간이 버틸 수 있는 고온에 관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6시간 동안 계속 노출되면 사망에 이르는 한계의 온도가 제법 낮습니다. 청년층은 26도에서 34도, 고령층은 21도에서 34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35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 6시간 있으면 최소 열사병에 걸리고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사실 사람 몸은 추위보다 더위에 또 열에 민감하게 창조되었지요. 우리 몸에는 땀샘, 땀구멍만 400만 개가 넘습니다. 더울수록 땅을 방출해서 몸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일종의 자동 냉방 시스템인 셈이지요. 자동 온방 장치는 없습니다. 냉방 장치 있는 거 보니까 온도에 또 높은 열에 민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섭씨 100도씩 되는 그런 펄펄 끓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 아닙니까? 22절에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영혼은 이 뜨거움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것보다 더 민감합니다. 그러나 이 뜨거움에는 한계의 온도가 있지 않습니다. 한계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영적인 뜨거움과 우리 육적 뜨거움의 차이점입니다. 정말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은 것이 오늘 본문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바로 이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주목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요,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 단어 자체가 아가파오, 아가페, 즉 하나님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너무 뜨거워도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정열적인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의 언덕,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의 동서고금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보십시오. 사랑할수록 상처만 남습니다. 사랑했더니 남도 죽일 수 있고 자신도 죽게 되더라. 그런 쓰라린 교훈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유명한 지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 한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고요. 모두 사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중 한 여인의 갓난 아들이 죽습니다. 문제는 그 여인이 잠든 사이에 아들을 바꿔치기 했다는 것입니다. 산 아이를 자기 아들인 양 취했습니다. 당연히 다른 여인은 그 다음날 깜짝 놀랍니다. 내 아이가 아니다. 서로 싸운 거죠. 결판 나지 않습니다. 왕에게까지 나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 아시다시피 칼을 가져오라 합니다. 날카로운 칼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각자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나타났지요.
당연히 죽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다른 여인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솔로몬은 진짜 아이의 어머니는 저 사람이다, 지혜로운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초점은 바로 그런 솔로몬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해서 그렇게 받았더라,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 두 경우 다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부수적이지요. 진짜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을 보면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잘 말해줍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그 여자는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불붙는 사랑. 비록 아이의 어미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도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솔로몬 이야기의 진짜 초점이지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이 담겨 있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불붙듯 하도다, 똑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실제 원어의 의미는 불붙었다, 너무 뜨겁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가 괜찮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책을 썼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있을 당시에 혹독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힘들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담아내고 있는 베드로 전후서는 고난에 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시대만 그렇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고난이 가득하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내해야 할 삶의 정황입니다.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신대요.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신대요. 바로 그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로 더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대요. 이것은 최고의 긍정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신적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차원이 다르죠. 내가 사랑하는 이의 이러한 삶을 절대로 악한 것에게, 사단에게,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그런 결기가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의 그 질투입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의 요약 구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뜨거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자연스럽게 너희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 오늘 그런 본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다른 말로 뜨겁게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사랑을 뜨겁게 합니다. 다시 22절 보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랬습니다. 우리말에는 정관사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그 진리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반절에 있고요. 연결해서 24절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1980년대 초에 한 책이 출판됩니다. 되게 인기 없을 것 같은 책이었습니다. 제목부터가 어렵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안 읽고 싶죠. 그런데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해외에는 100만 부 이상이 팔렸고요. 우리나라에만 당시에 2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이 정도면 세기의 베스트셀러라 불릴만 합니다. 왜? 기독교 서적이거든요. 왜 그렇게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는가? 그 전까지는 그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살피고 또 살피는 그 부분에서 약했습니다. 바로 이 책이 그리스도인이지만 반드시 그 마음,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부분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어떤 트레이닝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책에서 말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런 유의 책들이 본물 터지듯이 출판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책의 저자 고든 맥도날드는요, 그리스도인을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쫓겨다니는 성향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다른 한 부류는 부름받고자 하는 성향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쫓겨다니는 성향의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자기 욕망. 그래서 그 자기 욕망을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삶이 바쁜 거예요.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쁘다 바빠. 그런데 부름받고자 하는 성향의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그 말씀 본연의 관심을 가집니다. 듣고자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예수님 당시에 공생의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쫓겨다니는 사람들을 피하셨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하여서 관심 있는 자, 부름받고자 하는 성향의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시면서 꼭 들을 사람, 안 들을 사람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을 가지실 때 내가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권위에 복종합니다 라는 자들에게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분류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이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이들이
사실은 말씀으로 다져지고 말씀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 항상 쫓겨. 그래서 말씀도 이렇게 건성으로 듣고 뭔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 뭔가 이루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 예수님조차도 곁다리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가 아니라 마치 요술램프의 그 지니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이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어지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도 점점 뜨거워지는 그 은혜의 엔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 나누는 예레미야는 이런 말 할 때가 있었고 절망할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여호와의 말씀이 본인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 조롱, 비웃음, 냉대 이런 것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작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찌릅니다. 듣기에 좋을 때도 있지만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 듣고 싶지 않지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다른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굳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까? 그런 마음을 본성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계속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다시 얘기해서 나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나 안전해, 나 듣지 않을 거야. 그런데 계속 들려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붙는다는 겁니다.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냉담합니다. 실망하고요. 고향이나 돌아가야지. 그러고 갑니다. 그때 그들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거룩한 몸이시지만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요,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섭씨 100도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그도 낙심했지요. 절망했지요. 좌절했지요. 나 같은 것이 안 돼. 나 같은 것이 그렇지 뭐.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3번이나 내가 부인하고 또 부인했네? 정말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낙향해서 그저 고기잡이로 그렇게 살아갈 마음을 먹고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고기를 잡았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조반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식탁에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3번 부인했는데 3번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주님의 말씀으로 푹 젖어들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 그는 반드시 이 땅을 냉랭하게 살 수 없어요.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 이 순종은요, 내가 좋든 싫든 그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목회자의 설교 말씀이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요. 졸릴 때도 있고 이상하게 산만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지. 내 영혼이 살면 그 다음에 마음과 그 다음에 육신 다 건전해지고요, 좋아집니다. 마음의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틀 전에 금요일 날에 우리 교구장님들이랑 같이 모였어요. 식사를 했고요. 그분들이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부탁 듣고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목사님, 한번 진하게 광고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순모임을 비롯해서 모든 모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게 기본이라고 얘기 좀 강하게 해주세요. 이심전심 정말 그분들이 하는 그 말씀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임은 다른 이야기로 가득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왜요? 그것만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것만 우리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며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다듬어 가도록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좀 전에 구약 히브리 말에 불 붙는 듯하다,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그 히브리 말의 어원은 정말 불이 붙은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뜨겁게 하는 이 헬라 말은 조금 어원이 달라요. 똑같은 불이긴 하지만 이렇게 어원 자체가 이렇게 손이 퍼지는 거, 펼치는 거, 거기에서 따온 뜨겁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불이요, 계속 탑니다. 그리고 번져갑니다. 마치 손을 펼치듯이. 그것을 오늘 본문은 담아내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단 이 마음만 뭐 뜨끈뜨끈 후끈후끈 그게 아니고, 그게 지속성을 갖는, 지속성. 한 번 불이 붙었는데 5분 있다가 10분 있다가 며칠 있다 꺼지는 게 아니고 확 타오르고 계속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강렬함이 점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가면서 냉랭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렬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잠식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의 온 몸과 마음을 다스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께서 사랑을 뜨겁게 합니다. 본문 22절 우리가 여러 번 읽었지요. 그런데 흠정역에는요, 성령을 통하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오늘 한국어 성경에는 성령을 통하여라는 단어가 없지요. 그런데 영어 킹 제임스 버전, 그걸 흠정역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는 through the Spirit, 스피릿을 대문자로 해서 정확하게 성령을 통하여라는 어구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즉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령을 통하여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맥클라렌 같은 학자는요, 일부 원문의 원어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이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이렇게 흔적력 혹은 어떤 번역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에 다시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나 동의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처음에는 다 담겨 있었지만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문맥적으로나 또 시대적으로나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이 부분을 빠뜨리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필사했으니까. 왜 없어도 될 그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나뉘어주라는, 이렇게 따로 반주 성경 같은 곳에 이렇게 담겨 있듯이 그렇게 쓰여 있도록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우리 문화에는 이게 다시 복원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깊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여러 번 읽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 성령을 통하여라는 어구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여기면 해석하기가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에 마음이 뜨겁고요, 신앙이 뜨겁고요, 그렇게 정말 뜨거운 성도로 병케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10일간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드디어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도행전 2장 3절에 저는 쉬운 번역 성경이 요 참 잘 번역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혀 있죠? 혀가 이렇게 길잖아요. 쭉 되는 이런 불꽃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혀처럼 다 갈라져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생생하게 그려지죠? 이게 정확한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즉, 이 뜨거운 성령의 불이 쫙 퍼졌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7장 30절 같은 곳에 보면 이 성령의 불꽃이요, 이제 스데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떨기나무 불꽃, 그것과 똑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즉, 구약에서도 성령의 이 불꽃이 실제로 이 가시적으로 보여졌고 가시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의 모든 내용이요, 성령의 불이 처음부터 계속 성도와 함께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또 출애굽기 24장 17절, 맹렬한 불꽃 같은 것이 시온산에 나타났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길이었다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그 성령의 이 불꽃은요, 바로 오늘의 교회에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랑이 뜨거워지고 그 사랑 지속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혹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간구하면 자동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20문도가 성령 충만되었더니 어떻습니까? 모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 좀 나눌 수 있는 것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다 남들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서로 통용했다 그래요. 그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들도 없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냥 나눠주고 싶고 함께 해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선교 대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뜨끈뜨끈한지요. 다 섭씨 100도씨쯤 된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저는 김종탁 선교사님에게 또 다른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분이요 냉담한 일본 교회를 사랑하신대. 근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손수건 그분 양 손이 얼마나 큽니까? 얼굴도 얼마나 커요. 축구 선수, 뭐 럭비 선수 같은 그분이 아주 작은 손수건 꺼내가지고 훌쩍거리면서 눈물을 닦는데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한 번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일본 교회, 일본 성도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닦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일본을 생각하면 뭐 눈물이 흘러요? 아니요, 뭔가 더 약간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되고 조금 싫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근데 김종탁 선교사님은 아니에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들 생각할 때마다. 누가 그렇게 만드십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뛰쳐가지면 안 될 정도로 뜨거운 열정의 사랑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심지어는 약한 여인 에스더도 그랬더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는 서서히 선선해질 것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벌써 새벽부터 바뀌고 있어요. 가을이 오고요. 그리고 겨울이 올 것입니다. 뜨거운 열기 걱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 환경이 그럴지라도 영적으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여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뜨거운 거예요. 더 뜨거운 거.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더욱 뜨겁게. 그런 불꽃 같은 모습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같이 부르며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이제 30년 이후 또 다른 선교의 시작을 하는 바로 우리 모습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